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입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에는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신성한 결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위구원, 곧 육신의 행위로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유명 연예인들이요, 자신들의 선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억대를 기부합니다. 이런 선행이 있어야만 천국 간다면 오직 유명 연예인들만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억대로 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행한 행위임을 정확히 보여주는 챕터입니다.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부와 자선은 선한 행위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합니다. 구제를 받은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부한 의도가 불순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죠? 아무리 부자라 해도 수억대 기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행위 구원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9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든요. 그잖아요. 행위 구원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즉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 아무도 니네 행위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 이걸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야 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하는 선행은 의도가 불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는 선행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그죠? 여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연예인들이 구제, 자선, 기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어떻게 붑니까? 뉴스에 대문짝하게 누구누구 몇억 기부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한 이미지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그죠? 야, 어떤 저렇게 그냥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기 수억대 기부를 저렇게 할 수 있지? 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연예인들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보상이라는 거야.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에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받았잖아. 사람들한테 영광 받았잖아. 그게 전부야. 이거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선한 영향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한 행위가 나왔을 때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은밀히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답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내 돈 쓰고 좀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는 게 그게 뭘 잘못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몰래 해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로 4절.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이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그 말은 그냥 모르게 해라. 다 많은 사람 알게 하지 마라. 그럽니다. 홍보하지 말아라. 나팔 부수지 말라. 너희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부할 때 이름 없이 하잖아요. 무기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행위 구원은 오직 내 자신을 높이는 데 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내 자신을 높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로 대박 나면, 로또 1등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높여서 영광 받을까 고민합니다. 저도 항상 그래요.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다. 우리 육신의 현 주소다. 사실 제가요, 뭐에 약하냐면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제가 고래인가 봅니다. 네. 막 춤을 춰요. 사람들의 열광을 받고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는 거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그 어려운 아이돌 연습생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자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게 그게 마약과 같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한 아이돌 말에 의하면 콘서트 때는 막 자기가 신이 된대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대요. 그 영광,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은 게 내가 그냥 막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붕뚱대는 겁니다. 마약 같이. 근데 그런 대접을 받다가 호텔에 들어오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열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다운된다는 거예요. 디프레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찾아온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돌이 마약하고 술에 또 여자 쾌락에 이런 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 디프레션이 너무 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 사람이 마약한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말을 인터뷰 중에서 은연 중에 내가 디프레션 때문에 좀 케타민을 좀 씁니다. 이렇게 싹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에요. 디프레션 우울증 때문에 제가 닥터한테 복용 받습니다. 그냥 적당한 양을 닥터한테. 그래서 그냥 마약을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 그만큼 합니다. 근데 테스트한 결과 저는 다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제 아내한테 막 자랑했잖아요. 뭐라고? 야, 내가 저렇게 테슬라 저거 오너 저거 솔로몬 왕처럼 저렇게 부자도 저거 우울증이야. 나처럼 우울증이야. 나 위로가 너무 돼. 왜냐면 저렇게 사람들이 다 저기에 부러워하는 테슬라 오너 일론 머스크도 저게 우울증인데 나도 우울증이니까 내 우울증이 정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부자도, 우리가 저렇게 부러워하는 저 부자도 우울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에게 이런 거를, 완벽한 거를 이 땅에는 안 주셨구나. 왜냐면 이 완벽한 걸 주었다면 우리가 하늘에 애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연예인들이 유명해지면 무슨 병이 걸리잖아요. 연예인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유명해지면,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받으면, 열광을 받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감탄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구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자신의 몸을 줍니다. 남자는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상사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 딱 인정받으면 자기 목숨도 과감하게 내주면서 전쟁에서 자기 목숨도 하면서 죽는 거예요. 저도 칭찬에 매우 약합니다. 제가 만약 유명한 목사가 된다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외모는 싸이같이 흠모할 것이 없게 딱 주셔서 얼마나 안전장치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 제가 보면 말솜씨도 막 너무 평범하고 맨날 이렇게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아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영어로 하는 거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다고 또 영어를 또 잘하냐.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도 하여튼간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도
어떻게 보면 또 안전장치구나, 이게 또 하나님께서. 제 육신은 아마도 사탄에게 혼을 팔아서라도 유명해지길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악한 죄성을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육신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열왕기상 3장 13절에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내게 주었은즉. 아니, 솔로몬 왕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렇게 주세요. 명예도 주시고. 굳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재물을 주세요. 근데 이게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요. 덫이 돼요. 죄를 짓는 덫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뭐 해가지고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되거나 아주 큰 뭐 오면 조심하세요. 왜냐면 그게 덫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믿음 체크예요. 내가 이거 주는데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네 사람의 영광을 위해 쓰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지 보자, 이렇게. 그렇다고 무슨 돈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즐기세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감사하게 쓰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테스트용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건지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구하지도 않은 재물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재물 가지고 솔로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교도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재물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염세주의자가 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염세주의자가 돼요. 제가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염세주의자들이 영감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애착을 주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재물도 다 축복이 아니라,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사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받았어요. 사탄한테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 뭡니까? 병입니다. 병. 여러분 안에도 다 병이 있죠? 교만하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해. 우리가 약해요. 다 연약해요. 특히 병 때문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쓰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병도 어떻게 보면 지금 축복처럼 안 보여요. 슬퍼요, 그냥. 징계고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투덜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나한테는 안정잔치구나. 나를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안정잔치구나. 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아프지 않으면 제가 낮아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때리시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영화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마이클 타이슨이 그럽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명치를 이렇게 자꾸 소환되니까, 이 명치를, 내가 하나님한테 명치를 정통으로 한 대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너는 다 계획이 있지만, 네 마음대로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징계받을 때는 참 슬퍼 보여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 대우해주려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있잖아요. 우리가 슬프잖아요. 이거 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게 저는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저는 기도도 되게 짧고 좀 멋있는 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감동되는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광 받기는 이미 글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또 꿈속에서 놀라지 마세요. 제가 대통령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꿈속에 왜 갑자기 제가 왜 대통령 앞에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앞에서 기도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떨려요. 대통령 앞이니까 막 떨리니까 뭐 버벅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버벅.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났는지 믿는 분이 아니니까 화가 났는지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막 수치가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수치가. 아이고, 내가 목사가 맞아 이렇게 기도를 못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진짜 맞냐고 막 그래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아이고 진짜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못하냐. 지금 믿지 않는 대통령 앞에서 좀 멋있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야 우리 유 목사 기도 잘하네. 뭐 그러면서 대단해. 사람의 영광을 받기 딱 좋잖아요. 대통령한테 인정받으면 다 인정받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잖아요. 가뜩이나도 인정받기를 원하여 죽겠는데 딱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잃어버리고 아이고 수치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누구 수치가 생각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받고 모욕받고 수치받은 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1절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야 너가 구원자야? 남들 구원한다며. 근데 거기 십자가에서 뭐하냐? 야 남들이나 내려와서 남들 구하는 것처럼 네 자신을 한번 구해봐. 놀리기 시작해요. 조롱하기 시작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내려와가지고 천사 한번 딱 부르면 싹 없애는 거예요. 제 육신적인 마음은 그냥 제가 한번 딱 불러가지고 천사 한번 불러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싹 없앨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얘네들 다 먼지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2절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모욕받고 침례받아 뱉음받고 온갖 수모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위선자여서 멋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줘서 영광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찾는 자가 적어요. 인기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병이라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고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항상 이 성화구원으로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듭니다. 내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 성화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화구원이 없으면 영화구원은 과연 있을까? 그잖아요. 칭의구원만 있다고 하면 칭의구원 받으면 영화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 물론 저는 칭의구원 받은 사람이면 영화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바로 안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던 강도, 예수님을 믿은 강도는 낙원에 예수님과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없어도 돼요. 성화구원 없어도 돼요. 단지 조건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성화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성화구원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래서 성화구원 없이는 영화구원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조롱받았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영광을 받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까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 우리들도 수치 당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거가 아닐까요? 6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구제도 은밀히, 기도도 은밀히, 그냥 하나님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막 보이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는 통성기도, 방언기도 막 합니다. 누가 더 잘하나, 기도 저 잘하나,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위선자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다 판단할 저한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더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잘 안 나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 보세요. 살려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고통 속에 있어 보세요. 욥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하고, 예레미야처럼 저주하고 후회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게 별로 없다면 축복입니다. 감사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때로는 버릇 없는 아이처럼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안 사주면 바닥에서 뒹구는 아이 있잖아요. 다 그게 제 모습 같아요. 다 그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근데 인자하셔서 꾸짖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선 넘었는데? 이럴 것 같이 제가 이렇게 대드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묵묵하게 인자하시게 꾸짖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라.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이렇게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처럼 주십니까? 아니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대답도 안 하세요, 그냥. 근데 막 대들 때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야,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봐요. 진짜 귀신처럼 한번 나타나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넙죽 이렇게 딱 엎쳐서 내가 귀신을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난 죽었다, 나 죽은 사람이다, 저거 저승사자 아니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타나면 여러분 저승사자 본 거하고 그렇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봤으면 나 죽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나 저승사자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나타나고 목소리를 얘기 안 해주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 같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그냥 비주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심,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잘 참고 천국에 입성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슬프게 보이나? 슬퍼요. 우리 그전에 엄마한테 맞았을 때 뭐래요? 우리 친엄마 맞아? 다리 밑에서 나 주워온 거 맞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때려? 나 구원받은 거 맞아? 그렇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께 한 대 맞잖아요.
그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이 맞는 거는 진노가 아니에요. 징계라고 말해요. 틀려요. 글이 틀려요. 진노는 wrath.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거가 진노고 크리스찬들이 받는 거는 징계예요. 더 잘하라고 사랑의 맵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일종의 군대 훈련입니다. 군대에서 기초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악몽 중에 가장 큰 악몽이 뭐예요? 군대 2번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인정 또 인정. 예? 군대 2번 가는 거죠. 나는 장교잖아요. 근데도 제대하고 나서 맨날 악몽 꾸면 군대 또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일해요. 그렇게. 그래서 맨날 저는 이제 장교니까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페이퍼로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쟁 나면 나는 컴퓨터하고 프린터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보고서 작성해야 되니까 총 들고 다른 사람들은 가는데 이 장교들은 이게 맨날 보고서 작성해요. 이게 오타 나면 제가 여러분 카톡 하면 오타 나면 제가 밑에 또 오타 수정해서 넣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오타 나면 우린 죽음이에요. 죽음. 오타 나면. 예? 군대에서 오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심지어는요. 군대에서는요. 보고서 할 때 이 호치케스 스탬프를 옆으로 찍나 위로 찍냐 이거 가지고도 막 이렇게 짜증 많이 나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사령관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령관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서가 막 개판이어도 그냥 넘어가고 보고서 한만 잘 만들어서 사령관이 그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막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대기 발려. 그냥 영내 대기하고 영내 대기만 퇴근은 못 해요. 장교들은 이제 퇴근하잖아요. 퇴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거기에 자야 되고. 병사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영내 대기 그렇게 시키면 막 죽겠어요. 그만 군대 얘기는 여자들이 싫어하니까 그만.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제가 생각하기는 기초훈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잖아요. 단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련 과정이다. 끝까지 견디면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한 예비 훈련이에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지금은 삶 과정이 7, 80년은 이거 과정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 목사인데도 쉽지 않습니다.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나 좀 데려가시라. 그만 좀 때리시고 저 좀 데려가시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6장 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니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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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제가 또 판단하지 말라니까 이런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반복하지 말라니까 반복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 내미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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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야 너 술 처먹었냐? 이게 어디에서 술 처먹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게 술주정이야 이렇게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했던 말 반복하지 말고 아버지 제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 대단한 게 아니라 했던 말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했던 말 반복 이게 무슨 주문처럼 막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주문. 그러니까 마법 그 해리포터 미안해요. 우리 우진이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얘기해서 우진이가 갑자기 보였어요. 해리포터 얘기하면 또 어펜드 할 텐데 해리포터의 마법은 항상 같잖아요. 마법 주문은 항상 같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리포터가 나쁘다고 말은 아니에요. 또 우리 우진이 또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이들이 떼쓰지 않아도 부모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 다 압니다. 의식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부모님께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죠?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는 아들하고 딸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춘기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싶어요. 왜?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받는 것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은 식사를 할 때도 저와 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는 듣는 사람도 좋지만 감사하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습관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부모니까 나에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미국이 잘 사니까 한국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세상에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노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지. 누군가의 노고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에 노고가 있으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힘들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님께 말을 해야 압니다. 어떻게 해야 다 압니까? 저는 학폭으로 자살하는 아이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부모님께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힘들다 그거 좀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자살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검정고시라는 좋은 제도도 있잖아요. 한국에는. 굳이 학교가 전부냔 말이에요. 그 애들이 힘든데 뭐 굳이 그래 학교를 꼭 가야 되냔 말이에요. 부모님께 힘들다고 말해야 자녀들도 잘 견디고 지혜로운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원하는 게 달라서 여러 갈등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정한 기간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로. 그러니까 했던 말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대화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힘듭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를 때리신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만든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시나?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뭘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뭐 모욕감을 줄 만한 그런 그릇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재밌잖아요. 또 이게 요즘 밈이라고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흉내내는 거. 혼자 그러면서 제가 놀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놉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 주 기도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거룩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받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방식은 만사형통, 번영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은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살해당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인내하고 견디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지만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룩하게 살며 영원한 생명을 기다려야 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천국은 이미 있어요. 근데 이 땅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는 불에 타서 하늘과 땅은 타서 소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버지의 왕국,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온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얻어서 천사와 같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눈물, 사망, 슬픔,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제가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픔이 없잖아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탄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가시는 이렇게 탁 찔리면 아파 죽겠는데 탁 빼면 티가 안 나요. 제가 병이 그래요. 제 병이 소화 안 되고 불면증으로 잠 못 자고 우울증 있는 거 뭐 그게 티가 납니까? 이게 피를 좀 철철철 흘려줘야지 사람들에게 연민을 받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피 딱 뽑으면 가시를 딱 뽑으면 전혀 이상 없어요. 그냥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딘 성도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11절에는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들이 일해서 번 돈 아닙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능력도 하나님이 준 거고. 여러분, 아파 보세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은 내가 받은 게 이게 다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용서 못하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끝까지 용서 못하고 복수하고 싶죠.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남을 용서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면 용서하기가 참 쉬워요. 그잖아. 내가 잘 되는데. 내가 잘 되니까 그래 너네들도 잘 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 안 되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저는 제가 아파 보니까 상대적 빈곤처럼 상대적 박탈감으로 억울하더라고요. 왜 나만 아파야 돼? 저 사람들은. 그러다가 막 걷는데 뇌졸중으로 오른쪽 마비 걸리신 분이 이렇게 걷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의롭다고 내가 저분보다 이렇게 건강할까?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내가 또 이쪽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였구나. 내가 받은 거는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났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쳐가지고 뇌졸중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 담즙병 걸려가지고 2시간 걸어가지고 사실 앞으로 올 뇌졸중을 하나님께서 안 걸리게끔 이렇게 해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몰라요. 그냥 지금은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그런 사랑에 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를 하고 남들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요. 그런데도 용서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용서받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왕국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마귀도 포기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육신이 동과 쾌락으로 우리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재밌는 것도 계속하면 지겹습니다. 그죠? 게임하는 거 계속 해보세요. 그것도 지겨워요.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이 그 일이에요. 그거. 프로게이머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하는 거 프로게이머 한번 해봐라. 그게 쉬운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네가 좋아하는 건 취미로 하고 네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해. 좋아하는 거. 좀만 좋아하는 것도 하면 지겹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함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애착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삶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조종되기 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을 용서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다면 다 용서하겠죠. 근데 용서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런 크리스천들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숙한 크리스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바른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막 티내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구제도 남에게 티내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 타락 속에 살면서도 거룩한 척을 그렇게 많이 잘했어요. 자기는 항상 후소유하고 남들은 무소유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이 사람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 개성에 마저 아사자 속출하는데
김유재는 신수가 환해 수곤수군. 그래서 잘 먹었나 봐요. 아유. 저기도 저처럼 싸이 닮았네요. 이 딸내미도. 안타깝죠. 네. 결과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는 밑에는 저기 승마장, 저기 밑에는 승마장, 위에는 이게 저기 유람선이 한 5개 정도 있고 여기는 섬, 이게 김정은 이렇게 섬이에요. 개인섬. 풀소유. 자기는 풀소유하고 주민들은 아사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풀소유하고 남은 무소유하게끔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는 거룩한 척하면서 위선자죠. 근데 제가 김정은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만약에 김정은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저도 똑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김정은처럼 호화롭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육신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김정은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이거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을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장) 17, 1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이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계속 그러잖아요. 구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하고만 해라. 금식, 또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가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고 멀쩡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은밀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복 주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남들에게 보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게끔 하는 거예요. 제 육신은요 지금도 유명한 목사가 돼서 사람의 영광을 받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제 육신은 똑같아요. 여러분. 나도 막 유명한 목사 돼가지고 어깨에 뽕이 이만큼 차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내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야. 내 방식 아니야 그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내 방식 아니야. 제가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내 방식 아니야 그거. 물론 우리 육신은 하나님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남들 앞에서 영광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러가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이르러가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 브로드웨이.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시면 브로드웨이 한번 가보세요. 능력 되시면 가보세요. 저도 기회 되면 가겠습니다. 그럼 그건 브로드웨이 구경 가는 건 전혀 죄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근데 천국으로 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은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답니다. 좁은 문이래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보세요, 여러분. 은밀히 하래요.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알게끔 해라. 하나님, 이 방식 별로 좋은 방식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합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제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지금 한 대 맞아가지고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제가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슨 재주로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싫어할 겁니다. 제가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건 내 방식이야. 너 내 방식 따를 거야? 안 할 거야? 네가 선택해. 계속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 7, 80년밖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는 영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기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기는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인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누구나 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좁은 문호를 선택해서 천국에 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